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존감이 높지 못해서 늘 위축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얄팍한 명예 같은 걸로 큰 자긍심을 가지며 살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자긍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긍심, 이 한자 용어입니다. 스스로 자자를 썼고 자랑할 긍자를 썼고 마음심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뜻을 보니까 스스로에게 긍지를 가지는 마음이라는 사전적인 뜻이 있고요. 이를 좀 더 풀어서 뜻을 보니까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개인의 전반적인 자기평가, 이게 바로 자긍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꼭 있어야 합니다. 성도로서의 자긍심, 먼저는 철저한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내가 호흡하는 것마저도 주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나는 숨을 쉴 수 없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겠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믿음의 성도들의 실체이면서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부정,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자긍심,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자긍심,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가 바로 나이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내가 누구이며 존재적 가치를 평가해 볼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는 성도, 이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극상품의 가치, 이 극상품의 가치와 자긍심이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극상품이란 말도 한자 용어입니다. 극진할 극자 내지는 다할 극자를 쓰고 있고요. 상, 윗상, 물건 품자를 써서 극상품, 즉 가장 좋은 품질 또는 그런 물건을 일으켜서 극상품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사람이 물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극상품적 가치를 지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포도원이 등장합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라고 표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심히 기름진 산에다 만드셨습니다. 기름진 산은 어떤 산인가? 대풍작을 가져오는 기름진 땅을 여기서 기름진 산이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즉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지칭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지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포도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답을 해 주셨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2절 말씀에 우리는 잊지 못할 놀라운 단어를 발견합니다. 바로 말씀의 제목처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그냥 포도나무를 심은 게 아닙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더 해석해 보죠. 1등품의 나무도 아니고 특상품도 아니고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원어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묘목을 고르고 골라서 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월 5일이 식목일이어서 그때쯤에서 많은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뒤에도 우리 시온상가대에서 대추나무를 2그루 심었습니다. 그런데 동편에 있는 나무는 밑에 바닥이 제가 파면서 심었는데, 같이 심었는데 바닥이 이상이 있는지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남쪽 바라보고 있는 대추나무는 우리 주방 바로 옆에 있는데요, 문 옆에 있는데 나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대추나무가 송골송골송이 대추가 열렸습니다. 오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가셔서 이 뒤로 돌으시면, 수도가로 돌아셔서 가시면, 아니면 주방 나가셔서 왼쪽으로 보시면 1m도 안 되는 나무인데 대추가 제법 많이 열렸습니다. 많이라기보다는 제법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묘목을 그렇게 심는데 그냥 심는 게 아니고 고르고 또 골라서 제일 좋은 나무를 심었다라고 그렇게 원어적 표현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포도나무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묘목을 고르고 거기에서 또 고르고 거기에서 또 골라서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원어적 해석에서 정확한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고르고 고른 극상품 포도나무는 곧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의 은총을 통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불가항력적 은총.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 나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은총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장 4절 말씀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어노라.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 표현 평소에 많이 봤던 말씀인데 이렇게 제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참 은혜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여기에 제 이름을 넣어보니까 더 현실감이 다가와요. 내가 나의 종반,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택한 자 종반을 위하여 네 이름, 너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너에게 칭호를 주어노라. 칭호를 주었단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극상품 포도나무로 나를 선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포도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을 좀 줘보세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중간쯤 가는 포도나무입니까? 겸손해서 그것도 대답 못해요? 그러면 질 안 좋은 그런 포도나무입니까? 더더욱이 이건 아니겠죠.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지명하여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 말씀하신 그 부르심 앞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고르고 골라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삼아주신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자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있다는 말은 그만큼 자긍심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극상품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고 믿음의 자긍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조금 동원해서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볼 때에
도저히 극상품질의 나무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극상품 나무로 여겨주십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언급한 이신칭의적 요소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뜻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죄인이에요. 멸망받을 죄인이지만 그래도 죄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성도로 불러주셔서 내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그래 의인이라 불러줄게 라는 이 용어가 바로 신학적 용어 이신칭의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래요. 나 같은 존재 내가 봤을 때 어느 것 하나 내세울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사야 45장 4절의 말처럼 내가 너를 불렀거든. 네가 나를 알지 못했을 때 내가 너를 향해서 불렀거든. 내가 너를 칭호했거든 라는 이 고백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장심을 가지고 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적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 극상품의 가치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2절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망대라는 게 뭡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침입을 경계하기 위해서 또는 막기 위해서 감시하여 세워진 곳이 바로 망대입니다. 영어로는 워치타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중에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밭 중앙에다가 망대를 세웠습니다. 망대를 세워서 외부로부터 오는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진입해 들어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고 방비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바로 망대입니다. 포도원의 안에 어느 한 구석이라도 해를 입거나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포도원 중앙에 망대를 세워놓고 동서남북을 두루 살펴보기 위해 세워진 망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삶의 포도원 같은 중앙에 세워놓고 그렇게 감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록이 빠져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 망대와 더불어서 펜스, 그러니까 울타리를 쳤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냥 노지처럼 완전히 방치되어지는 포도밭이 아니고 포도원이 아니고 포도원을 세워놓고 중앙에 망대를 세워놓고 가로는 펜스를 쳤습니다. 울타리를 쳤다는 말입니다. 왜요? 외부로부터 이 포도원이 침입을 받지 않도록 감시도 감시이지만 울타리를 쳐서 외부로부터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보호하신다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망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울타리를 든든하게 세워 나를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을 보호해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표현도 역시 대단한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키시는데 광야에서 먼저 만나주셨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32장 11,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암딸기 그 병아리를 품듯이. 독수리의 자녀 훈련은 혹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훈련도 시키지만 그렇게 주석가들은 표현을 했더라고요. 훈련을 시킬 때에 독수리들은 높은 곳에서 새끼를 확 떼어내도록 한대요. 날개가
발달하지 않아 잘 못 납니다. 나와서 떨어지면 그대로 죽습니다. 그때에 어미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고 슉 날아가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 새끼 독수리를 자기 등에다가 탁 앉히도록 한다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 표현과 더불어서 그 큰 날개로 새끼를 확 품습니다. 대단한 모습 아닙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표현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힘찬 날개를 너풀거리며 새끼를 보호하는 것 같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비옥한 땅을 골라서 포도원을 세우고 땅을 일구어 돌을 골라냈습니다. 좋은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개간하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데 방해되는 걸림돌을 모두 다 제거합니다. 돌을 제거했다는 말은 이스라엘을 번거롭게 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셨다는 말로도 주석가들은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주위에 얼마나 많은 돌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농작물이 성장하는 데 방해하는 이 돌들이 무수히 우리 주위에 널려 있듯이 내 인생의 걸림돌들도 참 많습니다. 때론 땅속의 모습을 감추고 있는 돌들도 있지요. 그러다가 요즘처럼 비가 많이 와서 위에 덮여있는 흙이 쓸려 나가면 감춰있던 돌들이 솟아나듯이 발견되어져서 또 그것들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돌들을 내 앞에서 제거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시련의 걸림돌이 있거든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그 돌을 반드시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9편 2절 말씀에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기지 못합니까?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코 나를 이기지 못했다 했습니다. 큰 돌 작은 돌 할 것 없이 나를 괴롭게 하는 인생고가 많았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들이 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주님이 이 돌들을 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시인을 통해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2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정의적 삶을 살고 있기에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결코 우리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시며 걸림돌을 제거하셔서 승리하는 자녀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의 극상품 포도나무요 보호를 받는 거룩한 자녀인 것을 내가 알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거친 인생을 용기 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적 몸부림 결단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가 맺어야 할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한탄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고 했고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세워서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속에서 포도나무가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열정과 정성을 기울인 까닭이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 말씀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또 4절 중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라고 했습니다. 포도원을 위해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건만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냐라는 하나님의 탄식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5장 4절
내가 내 본원을 위하여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본문 말씀의 4절에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혼신을 다해서 더 이상 애쓸 것도 손댈 것도 없을 정도로 열정을 쏘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으니 이게 어찌된 일이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참포도를 맺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와 착취와 학대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거기에 더 심하게 우상 숭배까지 더해졌습니다.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는 이 말은 가난한 자의 것을 착취하고 힘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고 학대하며 애끓는 호소의 피눈물을 울부짖음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성도답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참 포도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맛이 떫고 쓴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 열매를 맺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를 5절 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려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망대를 세우고 펜스를 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펴들면 다 그 펜스도 헐어버리고 망대도 무너뜨리시겠다는 표현 아닙니까?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당연히 펜스가 무너지게 되면 외부로부터 이 포도원은 짓밟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우리 권산 두 분이신가 우리 옆에 고추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제가 열심히 물을 주고 있습니다. 요 원래는 비가 오니까 제가 안 줘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비닐을 씌워놨는데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 그 안으로 물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꾀를 냈습니다. 주변에 좀 깊이 팠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물이 가득 고이도록 물을 충분히 거기 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가 왔으니 계속 지금 내리고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모든 식물들은 마릅니다. 하나님께서 들포도를 맺어버린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복을 누려야 할 백성이 은혜 속에서 평강을 누려야 할 백성이 하나님께 매를 맞아야 한다니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들포도가 맺어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종자를 들포도를 심었으면 들포도 맺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들포도를 맺냐고.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요. 이 말씀 해석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야 이 말씀이 제대로 시원하게 해석이 되어져서 성도들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있을까? 이번 주 사실 이 본문 가지고 굉장히 묵상 많이 하면서 나름대로 묵상에 묵상을 더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난번 언젠가 한번 수박 접붙인 거 말씀드렸죠. 요즘 수박은 그냥 수박이 아닙니다. 요즘 수박은 이 뿌리 같이 수박하고 동시 심어서 박이 자라게 하고 수박도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박이 자란 그 위에 가장 아래뚱 잘라내고 수박순 윗뚱 잘라내서 뿌리를 둔 박 위에다가 수박을 접을 붙입니다. 요즘 수박 그렇게 재배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농알, 소위 말해서 농알이라는 봉사에서 저기 수박 많이 나온 전라북도 고창 땅에 가서 그 더운데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제 부목사 때입니다. 그때 가서 거기서 배운 겁니다.
저는 그냥 수박씨에서 나란 그 수박으로만 이렇게 해서 큰 수박이 고창 수박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맺은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 박에 뿌리를 두고 박줄기 거기에다가 수박을 접을 붙이니까 그 성장 속도가 그냥 수박만 가지고 자라는 것보다 훨씬 더 성장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큰 수박을 맺는 것을 보고 그게 문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한 포도원을 만드셔서 그곳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하신 거예요. 야, 너 극상품 포도나무니까 참 좋은 열매 맺을 거야. 풍성한 이 포도를 맺을 거야 라고 하나님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과가 들포도 열매를 맺어버렸습니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 삶 속에서 나의 가치적 요소, 극상품의 가치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포도나무임을, 극상품 포도나무임을 망각해버리고 그 속에 세상이라는 것을 내가 접붙여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 뿌리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무엇을 접목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뿌리를 둔, 말씀의 뿌리를 둔, 자녀의 뿌리를 둔 그것으로 심으셨고 그게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대로 자라서 아름다운 포도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라는 이 인간이 이 극상품 포도나무에 세상이라는 것을 접붙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열매가 뭐예요? 들포도 열매를 맺어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 포도나무와 들포도가 접붙여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 죄된 삶을 내가 끌고 들어왔습니다.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어울리고 세상의 불의를 따라 행한 것입니다. 그 실례가 뭡니까? 가나안 땅. 7절에 분명히 그 포도원은 가나안 땅이라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놨더니 그리고 열매를 맺는 방해되는 요소들 다 제거해놨더니 세상에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에게 절했고 세상의 쾌락을 수용하고 하나님과의 그 기쁨을 단절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 공의를 버리고 불의한 방법을 택했고 사랑을 버리고 착취와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들포도 열매를 맺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포도나무요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사실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할 터인데 절대로 들포도와 접목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죄된 것과 접목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과 타협되어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다 드리는 떫은 포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들포도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오늘 우리 은혜숙교회 성도들은 참포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게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깊은 영성가가 되어줘야 그게 이건지 저건지 구별이 가능해요. 영적 깊이가 아니고 영성가가 되지 못하면 그게 세상 것인지 이것이 저것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요. 이를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요, 분명한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로 반복합니다. 고르고 골라서 또 골라서 그 중에 최고의 가치인 나무를 심으셨다 했습니다. 심으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 나무가 성장하는 모든 장애적 방해 요소를 다 제거해 주셨다 했습니다. 지키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참 포도 열매를 맺어야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극상품 포도나무로 선별하여 구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들포도 열매가 맺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실망하실까요?
우리의 삶은 들포도 열매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깊은 영성가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총을 붙든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